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집바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21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예수님을 할례할 날 8일이 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름을 천사가 일컬었던 것과 같이 부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구약의 예언과 율법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하심을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또한 율법의 기록한 곳에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할례할 날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따라서 정결예식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율법에 난 처음 난 자를 이제 남자가 주의 이름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그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모든 산모들은 자녀를 낳게 되면 율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서 제사장으로 가서 규례대로 제물을 드리는 속죄를 받아야
받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속죄를 받아야 되냐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자녀가 낳은 것이 부정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아이러니하죠. 생명이 태어나는데 왜 부정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또 그러는데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낳은 것을 축복의 산물로 보지 않고 부정의 산물로 일단은 먼저 생명을 보는 게 아니고 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산모에 대해서. 율법에서 부정하게 된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율법이 정결 예식을 명한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40일 동안,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이 지난 후에 산모는 최종 정결 예식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준 게 있어요. 레위기 12장 1절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어긴 게 아니고 이루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똑같이 번제는 출산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하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출산에 따른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 드릴 때는 양을 드리고 속죄제는 비둘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난할 경우에는 번제는 양 대신에 비둘기로 대처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이 정결례에 따라서 마리아가 40일이 지났어요. 난 다음에 바로 정결례의 법을 지킨 다음 이제 주의 법을 따라서 첫 때에서 난 남자를 주의 거룩한 자로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했다. 자, 이 주님이 드리는데 아기 주님이 또 주께 드린다는 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자, 구약에서 주는 여호와를 가리키죠. 신약에서는 여호와를 안 썼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에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처음 난 것. 자, 저기 1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도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2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여기도 똑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는 추수한 것과 내 씨가 낼 즙을 바치기에 더디하지 알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들은 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그게 문제되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계속해서 바꿔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면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그랬죠?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민수기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에서 13절을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목적이 그거였어요. 예전에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릴 때 10번째 재앙 때 이집트에는 이제 처음 난 사람, 그러니까 큰아들 그리고 처음 새끼 이거 다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내가 구별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바뀌느냐? 민수기 3장 40절, 41절 말씀에서 41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래서 레위인이 큰아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드리는 방식이 바뀌었죠. 또 넘어갑니다. 민수기 18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16절 말씀을 쭉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난 자 대신에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그들이 바로 누구냐? 18절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대신 레인을 취하였느니라. 레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레위인으로 바뀌었으면 예수님도 저렇게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드렸단 말이죠. 자, 이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첫 아기를 제물로 드리기를 바치기 위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성별하셨다. 이때 이스라엘 장자의 수가 레위인의 숫자의 비율에 맞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의 장자의 수만큼 한 사람당 5세겔씩 속전으로 지불하도록 했다. 레위인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해 태어난 아들이 더 많아. 큰아들이. 그러면 큰아들의 숫자에 보조한 만큼 숫자에 세서 5세겔씩 바치라고 했다. 그랬죠. 부족한 만큼. 이런 율법 근거에 대해서 예수님도 장자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리게 되는 거죠. 맨 처음 얘기했던 그 말씀처럼 레위인으로 바뀌게 된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사람은 근원부터 타락을 했잖아요. 근원의 죄악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무죄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신다는 것은 그가 바치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중보자로서 드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왜 처음 난 가면 드렸는데 레인으로 바뀌었는데 또 드리느냐? 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무죄하시기 때문에 그를 드리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가 자신을 중보자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 드렸다. 주는 구약적으로는 여호와를 가리키잖아요. 또 주의 율법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 뭐냐면 산모가 드리는 제물입니다. 산모가 아들을 낳았으면 40이 지나고 최종 제물로 정결례식 따라서 번제로 양을 드리고 속죄제를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죠. 마리아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둘로 드리려고 했다. 그러면 양으로 드리라고 했는데 비둘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거죠. 이게 요셉의 가정은 부잣집은 아니에요. 양을 드릴 정도로 가난한 거죠. 비둘기로 대신할 정도로. 번제로 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가정이죠. 그 제사를 드리러 간 예루살렘에 시몬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을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여러분, 자기 민족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시각이 이스라엘 위로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각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넓지 않으면 여러분 일할 수 없어요. 예?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이거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옳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경건하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렇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변함을 믿었고 그는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였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살리는 교회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시몬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렸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시몬은 의로운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위로 쭉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시점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 오신 예수를 만나야 두 번째 오신 예수를 만나죠. 처음 오신 예수를 못 만나게 되면 두 번째 오신 예수도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도움을 요청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런 심령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끊임없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민족까지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신 재림주 주님,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기다려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몬 위에 있더라,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긴 했지만 그의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의 위에 있더라. 지도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성령의 인도를 받은 분들은 다 속죄를 받은 분들입니다. 그 또한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부모가 율법대로 관리를 행하고자 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갔고, 그러면 뭔 말이죠? 그가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들어갔는데 가 보니까 그분이 와 계시는 거죠. 거기는 율법을 지키자 해서 온 것이고 여기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온 거, 감동을 받고 온 거.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가 돼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근데 마침
성령의 지시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르렀다. 주의 그리스도라고 썼습니다. 이건 참 아주 묘한 표현이죠.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 표현입니다. 구약적인 표현으로 여호와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왜? 신약에서는 절대 여호와를 안 쓰잖아요. 주님은 여기 지금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 주님이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죠.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겠다 했습니다. 구약 하나님부터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키는데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는 약속을 그는 받았다. 언제?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시몬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지시를 받은 날부터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내 일생에 그리스도를 만나다니.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큰 소망이 있었어요. 그의 일생은 주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약속,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심령으로 참으로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는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희망이 있으면 회복이 다가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에 관한 대로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시몬은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인지를 알았어요. 성령으로 안 하고는 못 듣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썼죠. 성령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의 부모라고 마리아를 영접했죠. 성령을 알지 않고 하는 지식들은 구원을 주거나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성령으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거예요. 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나이다. 찬양합니다. 주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소유주시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주제요 이렇게 했지만, 주인이지만 자신을 소유하신 분은 시므온에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은 주인입니다. 근데 자신을 소유한 분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거, 자,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고 계십니까? 만물은 속했다고 인정하지만 나는 속한 걸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시므온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어요. 소유주라고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 관계가 완전한 사람이에요. 시몬하는 관계는 소유자와 종의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소유가 된 천국의 주인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때는 이제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이제 시몬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고 하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이 말은 종을 평안하게
죽게 하신다고 하신 완곡한 표현입니다. 평안하게 이제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여한이 없는 거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아. 이제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일생에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시몬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 같이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평안히 죽게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죽기 전에 주의 자신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 고대했던 시몬에게 그리스도는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의 삶의 결실이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고대하고 찾는 자들에게 만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 아기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주의 구원은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구원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생명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온 세상에 미칠 내가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한다고 그래요. 천사가 얘기했죠. 온 세상에 있어야 될 기쁜 그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어떤 민족이 아니죠. 온 백성, 한 백성 아니고 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기다렸던 사람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의 크기예요. 신앙의 크기.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일만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죠. 자기 갇혀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달라요. 자기 삶이라는 것은. 그는 또한 이 아기로 계신 예수님은 이방의 빛임을 알았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에 속해 있는 이방의 큰 빛이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예언하신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에 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을 증거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빛이십니다. 어둠에 속해서 빛을 모르고 죽음에 속해서 생명을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를 영접하는 자, 그런 영접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요. 나타내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죠.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리스도 오는 이 날까지 함께 계셨던 것.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주의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에 전하지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이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을 때 그의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아마도 놀랍게 여겼단 말은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 때문이었을 거예요. 목자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는 간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않고 잘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시몬의 찬양도 또한 기뻐하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게 안 되게 있었다는 거죠. 부모가 놀랍게 여기더라 믿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잘 알잖아요. 마리아가 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요셉에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잖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아이를 낳을 자 마리아를 찾아와야 맞죠. 왜? 여자 요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세상을 구원한 자가 되는 거고 뱀의 머리를 치게 되는 거고 그래야 이 세상의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는 능력을 베풀게 되기 때문에 그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근데 또 여기는 부모들 놀랍게 여겼는데 말은 누구한테 해요? 요셉에게 해요? 마리아에게 합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말씀을 받고 믿고 의지한 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방향인 거예요. 말씀의 흐름의 방향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서운한 거 하지 마세요. 나에게 왜 말 안 하지? 여러분이 아직 듣지를 않으니까 안 주는 거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주지 못하시는 거죠. 자, 시몬은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34절로 35절 말씀 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를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죠. 보라 이스라엘 중에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비방을 받게 또는 표적이 되고 그렇게 세움받았고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고 여러 사람 마음에 악한 것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다. 그분이 하신 예수님 하실 일이에요. 자, 시몬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일에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건 뭐냐면 패한다는 말은 푸토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건 멸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흥하거나 여기는 부활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멸망을 받거나 아니면 부활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살아날까 말까 이런 사람은 없어요. 믿고 안 믿은 거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부활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직도 그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멸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이 해서 주고자 하는 것, 복음을 받아들여야지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내 방법대로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아무 일도 못하시고 그대로 가면 멸망이죠. 왜? 구원은 안 됐으니까 어쨌든 부활이 안 됐잖아.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멸망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패하거나 흥하거나. 여러분 무엇을 받으려고 이렇게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거나 영원한 생명을 얻거나 그래서 부활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이방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교회 다닌 사람의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멸망인지 자기가 부활됐는지 그걸 지금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뭘 믿는 거예요?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비방은 안틸리고라는 말이에요. 안틸리고는 여기서는 비방을 말하다, 비방하다, 반대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 동사인데 이 단어는 여기에서 사용돼서는 거절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비방을 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방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절을 당하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게 그의 일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잖아요.
백성들과 싸우는 거, 바리새인과 싸우는 거 처음 보면 어떻게 해서 거절하죠. 예수님은 얼마나 거절을 많이 당하는지. 자기 생명 구하러 왔더니 부대접하는 거죠. 자기들 위해서 목숨 버려 구원하러 왔더니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고만 그 생명을 영접하지 않는, 거절을 당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세워진 분이다. 예수님만큼 거절을 많이 당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다. 제 아들에게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가진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도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표적이 되실 거라고. 그러기 위해 세우셨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하나도 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절을 계속 당하면서 이게 맞는데 왜 안 듣냐고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자기가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고집 부리고 멸망받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지금 이게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런 표적이 될 거래요. 그럼 예수님 보면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자들까지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활되신 이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들도 다 버렸던데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 거절당했지. 참 너무 아픈 말씀이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니 그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칼이 너의 마음, 마리아죠. 칼이 마리아의 감정이나 정서를 찌를 것이다, 관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관통할 것이니, 찌르듯 할 것이니, 관통할 것처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모르죠. 근데 여기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칼이죠. 이 세상의 칼이 아니고 감정과 정서를 찌르는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영과 혼면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거기 있죠. 관통하는 말씀. 칼이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네 마음이라고 한 그 마음이 단어가 카르디아가 아니고 푸시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혼이 예수님의 칼로 인해서 그냥 부모로서 일단 자기가로 태어났으니까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아들로 오셨지만 그가 태어난 그 자체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에게 어떻게 찔림이 되느냐, 그것은 마리아는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치명적인 고통이 뭐냐, 마음을 찌르다는 게 치명적인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가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드릴 때 자기 아들 달려 죽는 걸 보면서 그는 마음에 큰 고통이 찾아온 거죠. 칼로 찌르는 것처럼 큰 고통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곳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그 고통 속에서 죽게 되겠죠. 분명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할 것이니라는 말씀은 마리아 마음을 찌르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가 치명적인 고통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이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나게 드러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마리아의 마음의 감정이나 정서를 관통할 것이다. 이 칼로 인해서 마리아의 감정과 정서에 치명적인 고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근데 뭐냐? 예수님께서 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마리아가 봤을 때 마리아는 치명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를 하나님 아들로 드리는 것은 마리아의 최고의 신앙인 것이죠. 만약에 안 드렸다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 같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못 드렸으면 안 갔겠죠? 갔습니다. 승리자인 거죠. 드린 자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는 말씀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낼 것과 같이 칼같이 쓰일 거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 악한 생각을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해요. 사람의 심령을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회개가 돌아오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돌아왔으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악한 생각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너는 이런 죄인이야. 그래야지 회개를 해서 구원받으니까 욕을 먹든지 박해를 받든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악한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거 회개해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마음의 악한 생각을 마치 베일을 벗기듯이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 나왔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제자들은 아직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지금 이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은 그 육친의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 사람들이 악한 일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결국 사람의 일이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 잘못됐어. 너희들 악한 거야. 잘못돼. 돌아와야 돼. 이거 듣기 좋아해요? 엄청 싫어할 거래 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받았어요. 스스로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으로 또 찬양을 받으시고 예수님을 축복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 중에서 멸망을 당하거나 부활해서 가게 하거나 이게 이루어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고 칼이 마리아 혼을 관통해서 감정이나 정서에 치명적인 고통을 주듯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마리아 고통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드러내서 칼 말씀을 가지고 그를 나타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도 이 말씀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악하다면 악하다고 얘기하죠. 잘못다고 얘기를 해야지. 괜찮아. 많은 분들은 이걸 좋아해요. 좀 잘못된 것도 그냥 괜찮아. 그럼 목사님 사랑이 많으시다고. 참 좋다고 그래요. 그렇게 감사 안고 가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회개할 길을 찾겠어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자기들은 앉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잘하는 건 좋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멸망시켜요? 말씀을 가르친 자보다 좋은 걸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지 그를 살리니까.
베들레헴에 아셀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고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3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셀집과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파는 거의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10지파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아시리아의 혼혈족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주되고 이주가 또 되어진 사람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혼혈족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거기에 속하지 않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 지파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아셀 지파 혈통에서 나온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은 바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누엘은 분이엘이란 구약 성경에 분이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야곱이 천사와 씨름 말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명을 따서 아버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바누엘이라고. 신약적으로는 그의 딸이었다. 근데 이름이 안나입니다. 안나는 한나라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 이름과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고 사사하고 제사장이었죠. 근데 안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과 동일시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죠. 한나는 구약 성경에 드보라와 훌다와 더불어서 훌륭한 여선지자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하죠. 너는 이렇게 될 거다. 한나처럼. 그래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참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과부를 존대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참 과부는 홀로 남아있는 사람으로 가족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고요. 교회가 그들을 돌보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부의 연령은 60세가 넘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아내였든 자라야 됩니다.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정확해야 참 과부가 됩니다. 그를 존대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보면은 안나 같은 경우도 대략 초혼을 일찍 합니다. 결혼을.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최소한 14세 정도 합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을 7년 정도 했죠. 그리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습니다. 안나는 대략 나이를 따져도 106살, 105살, 106살. 나이가 많더라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나이가 들 때까지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긴 여생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기다렸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여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섬겼다고 쓰잖아요.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렇게 그의 삶에 매진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메시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갔을 때, 성전에 보냈을 때 그가 그걸 만나는 거죠.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에 대해서 말해줬다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전혀 모릅니다. 감추어졌습니다. 성경을 감춘 것은 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죠. 거듭시키지 않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받고 정의 신분을 부러져서 양미되게 하는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 사가랴 예언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찬송하려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방문하셔서 속량하시며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셔서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라고 찬송하고 예언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찾아오셨는데 그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하는 속량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되심으로 이루는 속량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로 바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 글로바와 다른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대화를 하죠. 그때 글로바라는 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라니 사흘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되신 예수님이 지금 사흘째니까 일어나 계셨겠죠.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잖아요. 넓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앞에서 세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1장 25절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바라는 자라.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를 영으로 오셔서 지금 만나게 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한 안나가 필요한 거죠. 그 안나가 필요한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에게 소개되고 있었다. 안나가 그렇게 한 거죠. 바로 이분이 그분이야. 하나님 보낸다고 하는 자야. 바로 그분이야. 당신들이 믿을 대상이 이분이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야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는 지금 주의 율법에 따라서 헌신일을 행하고 진행하고 있죠. 그때 딱 만난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 외에 만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8일 난 지 8일 만에 할례할 일이 되게 이름 지었지만 그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왔겠죠. 속죄제하고 그걸 이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거쳐갔을 텐데 그 중에
메시아를 알아보고 만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아니면 일생을 기도함으로 하나님 섬겼던 안나에 의해서, 그를 만났던 사람 외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믿지 마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도 분명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날마다 그 밤낮으로, 그게 아니고 주야로 금식하며 일생을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살아오는 그 안나를 생각해 보면, 그 많은 나이에 그 많은 날짜를 다 주님을 섬기는 데 다 사용했어요. 세상에 젊었을 텐데 7년 동안 살았으면 아무리 먹어도 20 넘었잖아요. 그 젊은 시절을 하나님을 향해서 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 외에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 성탄절에 들었었던 그 천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목자들이죠. 그 목자들이 가장 빗전한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이 속량을 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러 오신대요, 주님이. 지금은 그들이 목자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만나주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수가산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만나는 나중에. 전부 성경을 보십시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고 구원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찾지 않는데 구원을 갖다 준 거 없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기도하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년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오십니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시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처음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시 그 날이 차고 아기를 들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첫 해에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아리라는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율법을 따라 산모가 드리는 제사인 번제와 속죄를 드리고 비둘기 둘로 드리려고 했다. 그때 시몬을 만났죠. 또 안나를 만났죠. 그 시몬은 아기 예수를 만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셀 집합하는 딸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예수를 속량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따라서 모든 번제, 그러니까 번제 드렸겠죠. 속죄제 드리고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간 거죠. 그 중에 헌신예가 있었겠죠. 아기께 알려 죽게 드렸으니까 지금 성전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본 동네라고 하는 나사렛에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30년을 사셨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12살의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 관례에 대해서 올라갔고 거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자, 마지막 40절을 보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님, 부모와 아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아기의 자람은 신체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체적인 성장이 더
강해지고 말씀하고 있죠. 신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해진다는 것은 성격이 곧게 되고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 곧아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정확하죠. 예수님이 신체 성장과 성격이 곧고 단단해져 성품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다르죠.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나타나까지 여기 핏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빼고 하도 영에 의해서 심령은 영이라고 그랬죠. 영에게 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강하게 돼서 성령으로 계속 교육을 받고 있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게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뭘 받았단 말씀이 안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체의 성장과 더불어 성품이 강해졌고 지혜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계셨습니다.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위에 계신다는 말은 지도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의 인도를 받습니다. 인간에 되셔서 오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빛이 되시고 패왕과 죽음, 그게 이제 멸망이죠. 흥함, 부활을 주기도 하시고 거절당하는 표적이 되시고 사람의 마음에 악함을 베일을 벗기듯이 드러내시는 말씀의 칼을 가지신 분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기 예수님 헌신례를 보시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 율법을 그대로 이루어가셨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기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그냥 만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복은 100% 그분에 대해서 알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해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죠. 네가 안 게 아니야. 육신으로 안 게 아니야.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야. 네가 고백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버지가 알게 하셨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려서 찾으면서 그때 알려주면 주님 오셔서 만나서 이렇게 또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 교회 다니기만 하면 안 돼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확신할 것은 이제 주님은 더 큰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확신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능력과 권능으로 오셔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엎드리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심을 입어서 여러분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지 않은 역사를 세계에 드러내서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